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셔서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리고 그 대속의 죽음이 그냥 대속으로 해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로 이어져서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 예수님의 존재와 그분의 그 구원의 역사인 십자가 사건을 믿는 것이 기독교 믿음의 본체이죠. 그리고 사실은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로 이어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죽음 이후에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소망을 갖는다는 것이 믿는 자들에게는 사실은 가장 큰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부활의 놀라운 능력이 사람을 살리거든요. 영원히 살립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영적인 소성을 하고 그 영적인 소생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 부활 기사입니다.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가 주인공이 된 오늘 말씀은 부활절을 맞는 우리 모두에게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먼저 부활은 행동하는 자에게 증거로 나타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 후 첫날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잠자리에 들어있을 주위가 어두운 새벽 시간에 주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빈 무덤을 본 최초의 증인이 된 것은 행동하는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소식을 들은 요한과 베드로가 달려갔어요. 요한이 먼저 도착했지만 그 동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입구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 시체를 쌌던 세마포 벗겨져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와서 결국 현장을 확인은 했죠. 그러나 두 제자는 부활의 현장을 목격하고도 아무런 후속 조치 없이 동네방네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못하고 자기들 집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무덤 밖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에게 빈 무덤의 사건을 소개했던 막달라 마리아는 다시 제자들에게 주님을 본 사건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주님은 주님의 사랑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은혜를 간절히 원해서 주님의 자리에 나아가는 사람을 주님은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심령의 부활이 필요한 때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합니다. 누웠던 자리에서 낫대했던 일상에서 그리고 썩어 없어질 것에 정말 몰두했던 삶에서 돌이켜서 부활의 주님의 은혜를 좀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은 행동하는 믿음에서 증거가 돼요. 그리고 사실은 부활은 자기 자리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옵니다. 두 제자는 그냥 집으로 돌아갔어요. 빈 무덤을 보고.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이 돌아간 후에도 무덤 앞에서 주님을 사모하고 그 사건을 가슴 아파하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주님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부활은 고난이 없이는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마르다고 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고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다 겪으셨어요. 그리고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역시 새벽의 어둠을 뚫고 두려움을 이기고 주님을 사모하다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편안한 걸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거든요. 요즘 어쩜 이렇게 평안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요즘 어쩜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냐 이렇게 얘기할 때 주의 은혜로 평안한 것인지 내가 나태해서 편안한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한 번도 내 십자가를 내려놓고 너는 편안한 몸으로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말 못하거든요. 저는 여러분한테 편안하게 예수 믿으세요라고도 말 못하지만 여러분 고통스럽게 힘들게 십자가를 지고 좀 예수를 믿으세요라고 저는 말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눈 하나 깜빡 안 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셔요. 심지어는 내 멍에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주님은 그게 가볍다고 이야기하셨지만 사실은 가벼운지는 믿을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일은 편안한 일이 아닙니다. 편안해질 때부터 가짜에 휘둘리고 사탄에 휘둘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늘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놓여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리는 평안, 피스풀한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건 편안이 아니라 릴렉스하는 것이 아니라 피스풀한 거예요. 평안이에요. 육신의 편안이 아니라 영적인 평안인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새벽에 집을 나섰어요. 두려웠을 것이고 불편했을 겁니다. 캄캄했다고 그랬습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 밖에서 성 밖에 무덤까지 가는 길에 가로등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새벽잠의 편안함이 아니라 주님의 무덤이라도 한 번 더 보기를 원하는 간절한 사모함 때문에 일어났어요. 여러분 혹시 여기서 편안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더러 이러저러 하기 힘들어도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저런 것을 많이 하라고 강권하지는 않습니다. 요즘요, 예배에 빠지지 말라고 목사가 강권하면 목사가 자기 야망을 채우려 한다고 그러고요. 헌금을 많이 하라고 하면 사꾼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냥 그저 여러분들의 이런저런 형편을 살피다 보니까 아유 그렇지 힘들지 힘든데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 입으로는 말씀드리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셔요. 편안한 자리를 박차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주님 부자 청년과 이야기하셨죠. 우리는 부자 청년의 결말을 알기 때문에 사실은 그를 실패한 나고자처럼 손가락질하고 있지만 여러분 사실은 부자 청년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율법적으로 가장 신실한 사람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다 지켰고요. 당시로서는 복이라고 생각했던 부자로 살았고요. 관원이라고도 표현한 것을 보면 사회적 지위로도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완벽한 것에 무언가 허전한 것이 있음을 알았어요. 채워도 율법을 지키고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도 채워지지 않은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어찌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물어봤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를 위로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를 감싸 안아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에게 칼같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던 때였습니다. 부자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복을 깨고 나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자 청년은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영생의 길로 나오지 못했어요. 오늘날도 교회의 팽배한 보편적 진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진실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비극적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몸에 뱃어의 말씀이 너무나 잘 알아요. 머리 가득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의 말씀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보편화된 믿음과 보편화된 진리는 우리를 진정한 믿음과 진정한 진리를 놓치게 하는 비극으로 인도합니다. 제자들은 너무나 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3년 동안 365일 24시간 일주일 내내 그분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그분의 이적을 매일 보면서 살았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를 믿는데 최고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소개하듯이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고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다고 했어요. 많이 알았고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핵심적인 것을 제대로 깨우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모를 수가 있었나요? 그러나 자신들이 막달라 마리아보다 월등하다고 생각한 순간에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될 이유예요. 내가 안다고 하는 순간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없어요. 더 이상 진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시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7 귀신을 쫓아준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거예요.
당시 귀신 들리는 것이 병의 일반적인 원인이라고 여겼던 것에 비추어 보면 큰 병에 걸렸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8장 2절에서 막달라 마리아를 이야기할 때 예수의 제자로 예수님의 일행을 늘 따라다니면서 저들을 섬겼던 여인이라고 소개합니다. 겸손히 섬겼어요. 예수님을 사모하느라 부지런함으로 주님을 섬겨왔어요. 그리고 그 부지런함으로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사실은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에게 사실은 부활이 진실로 필요한 때입니다. 고난을 거쳐야지 오는 부활은 싫고 편안하게 누리는 영광만 바라보는 것은 주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로마서를 쓰자고 하고 또 성경을 이렇게 50독씩 하자고 하고 할 때마다 사실은 여러분 정말 한번 시간을 내서 그런 일들에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쓰라면 써보고 읽으라면 읽어보시고 나오라면 나와보세요. 여러분 로마서 써서 제가 그걸 하나한 걸 정말 묶어서 드리고 싶거든요. 여러분 빌립보서 50독 한다고 뻐기고 다녀보세요. 야고보서 50독 했다고 한번 해보세요. 조금씩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한 번에 달라지진 않지만 조금씩 달라져요. 그러면서 신앙이 완성되어 갑니다. 십자가 복음은 부활로 완성돼요. 부활은 우리를 변화시킬 무기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는 영생은 없어요. 다시 태어나는 부활이 없이는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는 삶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로니 브론스키가 있습니다. 하루를 멀다고 사고를 쳤어요. 처음 경찰서 문턱을 넘어선 것이 8살 때였습니다. 망치로 친구의 머리를 내려쳤죠. 10대 시절에 학교를 그만두고 시카고 일대를 공포에 떨게 했던 베일 에이스라는 갱단에 들어갔습니다. 21살 때 갱단의 일원으로 영역 다툼을 하는 중에 살인 미수를 저질렀어요. 로니 브론스키는 여자친구와 함께 오리건주 포틀랜드로 도망을 갔습니다. 경찰은 살인미수죄로 수배를 내렸어요. 로니의 죄질로 볼 때 잡히면 최소 20년형이었습니다. 도망가서 로니는 포클랜드에서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직업을 얻었어요. 공장에서 절단기계를 조작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직원들 중에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로니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매일 예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폭력, 마약, 술에 쩌들었던 이 전직 조폭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내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병든 이들을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거리에 방황하는 아이들을 찾아가 격려했어요. 브론스키는 예수를 영접한 여자친구 데비와 결혼해서 올리비아를 낳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행복과 소망을 느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뭔가 더 이상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 화해는 했지만 사회와 화해하지 못한 것이 내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브론스키는 지난 과오를 바로잡아야 되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래서 아내와 딸의 손을 잡고 시카고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지 12년 만이었어요. 죄값을 받는다면 20년을 보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는 목격자도 없기에 부인하면 형을 피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브론스키는 형사법원에 걸어가서 자신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경찰에서 당신을 찾지도 않았고 포틀랜드에 그냥 숨어 있으면 됐을 텐데 왜 자수를 했느냐?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브론스키는 아무런 설명 없이 고린도전서 5장 17절을 인용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리 스트로베리 쓴 불변의 소망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로니 브론스키는 지금 목사가 되어서 워싱턴주에 있는 송 오브 홉 처치의 담임 목사로 사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종교예요. 그런데 그냥 변화되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 변화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의 복음이에요.
십자가 고난을 다 감당하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머뭇거립니다. 고난의 문을 열기가 두려워요. 머뭇거리다가 부활을 맞지 못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머뭇거리다 변화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거친 부활의 증인이 된 사람은 세상에 나아가서 진정한 예수의 증인이 됩니다. 부활을 맛본 사람은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게 되어 있어요. 부활을 목격했다는 것은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어요. 빈 무덤을 보고 달려내려가서 요한과 베드로에게 알렸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모든 제자들에게 나가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자기를 만나신 예수를 전했습니다. 저는요, 이 본문을 생각할 때마다 막달라 마리아 때문에 동네가 얼마나 시끄러웠을까 생각해요.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얼마나 얘기하고 싶었을까. 묻지 않아도, 물어도 입에서 오직 부활하신 주님 이야기만 얼마나 많이 나와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괜히 예수에 관해서 입을 다물고 있다면 아직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며 틀림없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준비하라고 했어요. 부활의 소망을 묻는 자에게 뭔가 할 말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연약하지만 내가 왜 기쁜지, 나는 지금 부족하지만 내가 왜 이렇게 넉넉하고 풍성한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지금 예배 초소를 찾지 못해서 하워드 조 집사님이 온 동네 다니면서 지금 자리를 알아보고 있어요. 뭐 사실은 형편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가 좋지만 이사를 한다니까 우리에게는 시험거리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드린 부활절 헌금을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장학금으로 줍니다. 생명의 부활을 나누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그 부활의 생명을 맛본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더 필요할 것 같은 이들에게 나누는 것, 이것이 부활을 자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돼요. 우리는 가난하지만, 우리는 넉넉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을 통해 영생을 얻었어요. 우리는 형편이 당장 어렵지만 죽음에서 부활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상은 해가 갈수록 혼돈해지고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예수 믿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동성애 이슈뿐이 아니고 인종차별 문제도 있고 정말 이런 일들이 발등에 불로 우리 사회에 피부로 와닿아 있어요. 그 와중에 기독교, 개신교에 대한 사회적 반감은 날이 갈수록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비호감이 가장 높은 종교가 기독교예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가 아무리 욕을 먹고 개신교가 어떻다고 손가락질을 당해도 우리의 소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동성애니 뭐니 떠들어도 진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핍박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습니다. 다만 문명이 발달하면서 핍박의 종류나 퍼짐이 다양하고 커졌을 뿐이에요. 아무리 입에 담지 못할 험담을 하고 욕을 해도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무덤으로 들어가시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은 분명히 부활하셨고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행동으로 찾는 자에게, 겸손히 찾는 자에게 베푸셔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기독교는 주요 종교이고 영향력 있는 종교이고 예수님은 누가 뭐라고 해도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신 분입니다. 뭐 교황이 뭐라고 하든지, 주기경이 무슨 헛소리를 하든지, 불교 정정이 어떤 소리를 하든지 여전히 예수 이외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길은 없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어요. 2000년 전 사건이에요. 그러나 그 사건은 일회성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500년 전의 종교개혁은 죽은 기독교의 부활이었어요. 죽어서 썩어 문드러져 썩은 냄새가 나는 종교 집단이 다시 부활해서 천국의 소망을 만민이 누리게 한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며 사는 천국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는데, 여러분, 날마다 죽으면 날마다 삽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각자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어요. 기독교는 가만히 앉아서 돌을 닦는 종교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통과하면서 움직이는 종교예요. 날마다 죽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은 날마다 일어나는 일상이 되어야 돼요. 주님께서 한 번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죽어서 천당 가는 간편한 종교가 아니라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죽어서 날마다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누리는 삶의 본질이 예수의 제자된 우리들의 삶의 본질이어야 돼요. 부활은 기독교 안에서, 여러분, 부활절이 오늘 단 하루, 1년에 단 하루로 그치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두의 삶에도 부활해야 할, 부활의 증거가 되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도 부활의 능력이 임해야 될 수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아직도 위로받아야 될 이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아직도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가 아닌 편안한 자리에 앉거나 누워서 은혜라는 사탕발림 같은 속임수에 넘어가서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동네방네 주님 다시 사셨다고 떠들고 다닐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아픈 가운데 위로받아야 될 이웃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멀리는 세월호 사건의 그 아픔 가운데 있던 사람들, 가까이는 다음은 내 차례냐고 피켓을 들고 정말 시위하고 있는 학생들 앞에서 부활의 소망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진심으로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뿌리내리고 자리 잡아서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영광과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